됐어요?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다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7장서부터 50장까지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37장 한 장을 딱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38장에 가면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에 가면 또 요셉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38장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인데 그 38장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 유다가 자기 형제들과 헤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 3명을 낳습니다. 큰아들 엘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하죠. 다말도 아마 가나안 여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엘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제 다말은 그 자식이 없는 과부가 되죠. 이제 유다는 큰아들이 죽자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제 성경에 있는 말대로 하면은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아니죠. 자기 형의 아들이 되니까 다말과 동침할 때 땅에 사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임신을 안 시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오난도 젊어서 죽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 셀라가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하는데 주기가 싫은 거죠. 셀라를 주면은 셀라도 자기 형들처럼 이렇게 죽을까 싶으니까 다말에게 줄 생각을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 친정으로 돌아가서 셀라가 다 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안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목민들은 양떼가 많이 불어나면 그 양떼를 돌볼 사람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떼가 많을수록 이제 사람의 목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목민들은 아들을 어찌하든지 많이 낳아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양떼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일부 다처가 허용이 된 겁니다. 아들을 많이 낳으려면은 아내가 여럿이야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성경 말씀으로 정당화시킨 겁니다. 합리화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일부 다처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남자가 결혼하면 아마 중동 지방이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처갓집에다가 장인어른에게 신부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걸 보통 신랑 지불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신랑 지불금.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신랑 자기 집이 가난하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그럼 신랑 지불금을 갖다가 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몸으로 떼와야 돼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야곱인 겁니다.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아내를 갖다가 라헬과 레아를 갖다 얻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년 동안 14년 동안 노동으로 떼운 걸 하는 이야기죠. 노동으로. 그리고 이제 당시에 여자는 그 집의 재산이에요. 그 집의 가축, 양과 동일합니다. 그런 취급을 받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구조사를 해도 여자는 제외됩니다. 왜 그러냐면 양이나 가축이나 똑같이 취급하니까 인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에도 제외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자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이 신랑 지불금을 장인한테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 여자는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신랑이 남자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누구 소유가 됩니까? 남편의 소유가 돼요.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겁니다. 친정아버지에게서 남편에게로 소유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여자가 그 가축과 똑같은 취급을 재산으로 취급받던 이런 시대를 하는 이야기죠. 이런 시대.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많이 낳는 건 좋은데 아들을 많이 낳으면 결혼을 갖다가 다 1대1로 시키려고 하면은 신랑 지불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재산의 손실을 많이 입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안의 손실을 갖다가 아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큰 형이 결혼하고 만약 큰 형이 죽으면 그 둘째 동생하고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럼 신랑 지불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둘째가 죽으면 셋째하고 결혼시키면 돼요. 아니 뭐 아들이 뭐 몇 명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형사치수혼이라는 그냥 시혼제라고도 하죠. 형이 죽으면 치수, 형수를 취해가지고 결혼한다. 형사치수혼이라고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시혼제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맏아들이 다말과 결혼한 후에 마디가 죽자 둘째가 다말하고 결혼하고, 근데 둘째가 죽으니까 셋째하고 결혼시켜야 되는데 유다는 그 의무를 기피하는 겁니다.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셀라와 다말을 결혼시킬 생각이 전혀 없어요.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지만 결혼 안 시키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왜 그래? 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재산이에요. 신부값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그건 자기 재산이잖아요. 유다 집안의 재산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함부로 다른 남자하고 그냥 결혼시킨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줄 수가 없어요. 유다가 만약에 마음이 좋아서 풀어주어야지 다말은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다는 다말을 갖다가 풀어줄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자는 어떻게 되냐? 과부로 아들도 못 낳고 만약 친정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건 생활이 불가능해요. 당시에는 생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생존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들을 낳는데 좌우지간 온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다말은 유다에게 완전히 꽉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결박을 깨트리기 위해서 다말은 대담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다말은 매춘부로 그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으러 가는 길목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유다는 다말을 창녀로 여기게 되는 거죠.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로 여기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는 것으로 흥정을 하고, 그렇잖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는 것으로 흥정을 하고, 다말은 담보물로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인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담보로 그걸 달라는, 지금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담보로 그걸 받고
그들은 동침을 합니다. 다음날 유다는 친구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를 갖다가 주면서 그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친구가 다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동네에는 매춘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면 그 표준 세번역입니다. 가지를 캐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이렇게 하면서 그 사건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이 지나서 다말이 임신합니다. 임신 3개월이 되는 거죠. 그 임신했다는 소문이 나자, 과부가 이제 임신했으니까 이제 그건 틀림없이 간음이죠. 간음이니까 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이건 틀림없이 간음했구나, 화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불로 태워 죽이라는 이야기죠. 구약에 보면 간음죄를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어요. 여기는 화형에 처하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투석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투석형,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한 여자가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투석형이나 화형이나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죠. 간음을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 일처 제도를 시행하는 사회에서 간음하고 일부 다처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간음하고는 간음이 틀립니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하고 이 시대의 간음하고는 틀린 거라 하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건 일부 다처 시대예요. 만약에 어떤 유부남이 남자가 처녀를 건드렸다, 그냥 간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 주고 사오면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간음이 아니에요. 그냥 신랑 지불금 주고 몇 번째 마누라로 드리면 되니까. 이건 간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유부남이 유부녀를 하고 통정했다, 그건 이제 상대방 재산을 갖다가 탈취한 거니까 이건 간음죄라 하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 시대나 아니면은 구약 시대의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다르다 하는 것을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형시키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다말이 유다에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전가를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의 주인이 바로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담보물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 물건을 알아보죠. 자기 건 줄 알아보고 그 아이가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았다 하고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하는데 하고 늦게나마 후회를 합니다. 그 담보물을 보는 순간에 유다는 자기가 다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죄와 죄의식은 다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고,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었어도 의식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죄의식이 생길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담보물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의식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의식이 들어온 겁니다. 죄의식이 생긴 거라 하는 이야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도 의식이 안 생기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의식이 안 생기면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피해와 피해자는 다릅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피해는 바깥에서 나에게 어떤 이렇게 나를 갖다가 피해를 준 거죠.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피해는. 그러나 피해자는, 내가 피해자구나 하는 의식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를 당해도 내가 피해자 의식이 안 생기면 내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피해를 당했는데 내 안에서 피해자 의식이 생겨가지고 그 피해자 의식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예. 그 피해자 의식이. 그냥 이게 죄와 죄의식을 이야기하다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된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 예. 어떤 사람이냐. 며느리를 갖다가 그냥 가차없이 화형시켜라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냉혹한 사람이에요. 냉정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예. 유다가 담보물을 보고도 만약에 일부러 무시를 했다면, 그 담보물을 보고도 자기가 모로새로 일관했다면 다말은 화형을 당했을 겁니다. 화형을. 예. 자식도 없고 재혼도 못하는 과부 다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비천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나 다말은 유다가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예, 아주 세심하고 은밀하게 담보물을 갖다가 유다에게만 전달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하면은 유다가 망신당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수치심을 느낄 거 아닙니까? 다말은 자기가 위험에 처했어도, 위험한 상황이죠. 유다가 딱 모로새로 일관하면 화형당할 수 있는 이런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망신당하지 않게끔 해야 되겠구나. 이건 굉장히 세심한 배려죠. 자기가 평온한 상태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는 이야기죠. 유다는 다말의 그 행동을 보고 다말의 마음 씀씀이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저렇게 내 며느리가 저렇게 공경에 처하면서도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갖다 쓰는구나. 나를 다치지 않게끔 하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의롭다는 이야기죠.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모세오경에서 최초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 전에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한 사람들이 없어요. 유다라 하는 이야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끔, 그래서 그걸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개죠. 그냥 단순하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돼요. 그걸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말과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유다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다가. 그래서 이제
38장의 다말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요셉 이야기를 전 시간까지 했잖아요. 요셉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죽이려고 이렇게 모호를 할 때 유다가 한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예.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도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유다는 요셉의 생명과 아니에는 뒷전에요. 뭐를 생각하냐?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예. 동생이 죽느냐, 팔아넘기냐? 우리가 얻을 것이 뭐냐 하는 이야기죠. 죽이면 얻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팔아넘기면 돈이라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손을 대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여기에서 이제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그 생명과 다른 사람은 동생의 생명과 아니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얻을 것이 뭐냐? 예.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이 뭐냐? 예.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유다라 하는 이야기죠. 다말한테는 굉장히 냉혹하게 화형에 처했던 사람이고 지금 자기 동생을 죽이자, 팔아넘기자 할 때는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유다는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요셉이 이제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형제들이 양식을 얻으러 가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몇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건 이제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다 그걸 말씀을 못 드리고 마지막 시험입니다. 양식을 얻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몰래 넣어요. 그리고 도둑으로 모른 겁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테스트죠. 그 형제들은 아주 단호하게 결백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 훔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인들 가운데서 누구에게서라도 그 은잔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은잔이 나온다면 우리는 모두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된다는 거예요. 훔친 사람은 죽여도 좋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훔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말을 듣고 그런데 그 은잔이 어디에서 나오냐?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나옵니다. 요셉의 친동생이죠. 라헬이 사랑하는 두 아들 중에서 막내입니다. 12형제 중에서 막내죠. 은잔을 거기다 숨겼어요. 은잔을. 우리가 모두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지만 요셉은 그렇게까지 할 것 없다. 이 잔을 훔친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너네는 다 너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베냐민만 종으로 잡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너희는 다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죠. 유다는 옛날에 요셉을 팔려고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베냐민을 그렇게 놓고 싶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옛날에 했던 똑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이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종이 될 테니까 저 아이는 형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셉의 정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예요.
요셉이 누군지 형제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 화형에 처하라.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풀어서 저 형들과 같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요셉이 완전히 바뀐 사람, 유다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죠. 유다가 자기 형제를 팔아먹자고 했던 사람이 자기 형제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대신 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유다가 변화된 것을 보고, 형제들이 변화된 것을 보고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그 형제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총리라고 생각했던, 애굽의 총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내가 요셉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하면서 요셉은 통곡을 합니다. 사람들, 그 자기 수하에 있는 대신들을 다 물리치고 형제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통곡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 통곡 소리가 밖에까지 흘러나갈 정도로 그렇게 크게 통곡했다고 합니다. 유다가 변화된 것을 보고, 형제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요셉은 자기 정체를 드러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형제들을 시험했던 요셉의 마지막 테스트였던 겁니다. 형들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보자, 나를 팔아먹을 때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자 하는 것을 갖다 테스트한 거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그리스도의 족보가 요셉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고 왜 유다인가? 예, 왜 유다가 이스라엘 12 아들 중에서 그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는가 하는 문제는, 요셉은 전통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요, 아마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의로운 사람이었을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유다는 변화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성장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변화되고 성장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회개의 힘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최초의 사람이 유다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습니다. 큰 아들은 므낫세고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그 므낫세를 낳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자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그리고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게 하셨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답니다. 자기의 온갖 고난과 지금까지 고난을 다 잊게 했고 아버지의 집을 잊게 했다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집을. 예. 요셉은 이중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중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유다는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인 겁니다. 예.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을 낳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메시아 혈통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흐르게 된 겁니다. 아들을 낳기 위한 다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유다를 갖다가 변화시켰고,
그렇잖아요. 유다의 이름과 유다의 가문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만약에 다말이 이렇게 용감하게 대담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유다의 가문은, 유다의 가계는 세워질 수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요셉은 바로 왕 다음의 2인자죠. 그러나 유다는 이스라엘 왕들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웃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유다는 비록 그 천연적인 성격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만 그는 회개하고 변화받고 성장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변화된 사람을 택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유다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회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말처럼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했어도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그런 심성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다말과 유다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